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미국의 알링턴에 가면 국립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 코스로도 유명하지만 단순한 관광 외에도 미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알링턴 국립묘지를 꼭 방문하도록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늘 이곳을 방문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알링턴에 가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묘와 함께 마지막 코스에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 이제 비석에 글이 잘 안 보이는데 맨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Known but to God.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무명의 용사들이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무명 용사의 묘가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희생했던 이름 모를 용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선진국일수록 또 강대국일수록 무명 용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러시아에는 도시마다 무명 용사의 묘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서 러시아 신혼부부들은 이곳을 반드시 방문하고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간 사람들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은혜 주시는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눈에는 우리가 무명한 자, 볼품없고 이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유명한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메모장에는 세상의 권력자와 꼰대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워낙 탁월했던 리더 느헤미야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담벼락 하나 짓는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그 큰 예루살렘 성의 성벽 공사였어요. 그런데 이걸 52일 만에 해냅니다. 이건 리더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에요. 세상은 유명한 CEO나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유명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느헤미야 1, 2장이 공사 준비 기간이었다면 3장부터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첫 주자는 누구였을까? 1절을 함께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원탑은 대제사장이었죠. 이 성벽 공사라는 중체대한 문제 앞에 이 지도자가 첫 삽을 뜨며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십이었어요. 이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는 뜻의 슈브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번역하자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그동안 억눌려 살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며 시작된 이 성벽 재건 공사, 그 첫 삽을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와, 역시 대제사장 오빠 멋져. 우리를 위한 본이 돼주셔. 이런 뜻이 아니라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지만 그 배후에서 실제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뉴스와 기사는 연일 코로나 회복, 일상 회복, 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변이가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이런 변이가 생겨나고 출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변이 바이러스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얼른 문제 해결되고 예전처럼 회복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기만의 치료제도 먹고 미리 백신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돌파 감염이에요. 아무리 잘 대비하고 준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엘리야십, 즉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10사람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7장 12, 13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10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손가락, 발가락, 코, 귀 등 이 몸 끝 부분부터 썩어가면서 신경이 마비되고 몸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죠.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사람이나 있는 걸 보면 예전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 마을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10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12절 보면 나병에 걸린 게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간절함이었어요. 13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병에서 회복되고 싶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이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하지만 본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15,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10명 중에 이 사람만 믿은 게 있었습니다.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이 내 병을 회복시키신 건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병이 낫자 예수님께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엘리야십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신 의도는 이것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무너진 너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네 마음속 우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널 일으켜 세우며 회복해 할 거야. 그러니 날 믿고 날 의지해. 네 몸도 네 영혼도 내가 창조했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도 세우는 것도 내 손에 달렸어. 두려워하지 마. 그냥 제갈 길 간 9명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와 회복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사마리아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하나님이란 뜻의 엘리야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백신과 치료제에 의지하던 것을 멈추고 참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볼 공사팀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라는 지역명이 나오죠.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4.5km나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마을이었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동참했고 한 부분을 맡아서 중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전한 그 은혜의 간증,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은혜의 얘기를 듣고 우리도 일어나 건축하자라며 거기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분담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쓰인 희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 심정을 엿볼 수 있죠. 드고아 마을의 일반 백성들은 14km를 걸어와서 열심히 동참하는데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는 드고아 귀족들은 오히려 팔짱 끼고 관망만 한 것이에요. 내 손에는 흙 묻힐 생각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족들의 태도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록될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이 드고아 귀족들은 왜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사역인 성벽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을까? 이미 자기들은 번듯한 집이 있고 외제차도 하나 끌고 다니고 화려한 옷도 많고 하니까 옷에 먼지 묻히기 싫었던 것입니다. 손에 진흙 묻히기 싫었던 것이에요. 아니, 난 귀족인데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 왜 가서 고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귀족 의식, 특권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난 거기 동참해서 땀 흘리기 싫어, 봉사하기 싫어, 이 먼지 나는 데 가서 고생하기 싫어라는 의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귀족 생활 누린 사람들보다 묵묵히 10여 킬로를 걸어와 성벽 공사에 동참한 이름 없는 이 평민들을 더 기억하셨어요. 더구나 27절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더 맡아 중수했습니다. 자기 마을 귀족들은 병역 기피자처럼 오지도 않는데 이 무명의 서민들은 성벽을 두 군데나 맡아서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드고아 사람이라고 쓰였지만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것보다 더 힘있게 분담하는 사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잠깐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이 훨씬 크고 그들이 천국 들어갈 때 나팔 소리와 박수 소리가 훨씬 클 것을 저는 확신해요. 18세기의 독일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진 프레드릭 오버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모처럼 겨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이 심한 눈보라를 만나서 길을 잃고 맙니다. 꼼짝없이 얼어 죽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때 때마침 마차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이 오버린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마차에 태워 근처 마을에 데려다 줍니다. 게다가 따뜻한 방까지 자기 돈을 내서 마련해 줍니다. 오버린 목사님은 정말 고맙다면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이죠?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실 때까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고 유명해지는 사람보다 조용히 그러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죠. 예배 전후로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사람, 교회의 곳곳을 조용히 돌아보는 사람, 설린 우리 청년부의 힘든 일을 만난 그 청년을 위해 조용히 울며 기도하는 사람, 지친 한 사람을 찾아가 토닥여주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 이 귀족들은 귀족 의식에 빠져서 헌신의 자리를 피했지만 일반 평민들은 헌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러자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피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자리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이런 드고와 귀족들과는 다른 상류층도 나옵니다. 8절을 우리가 보면 금장색 우시엘과 향품 장사 하나냐가 나옵니다. 금장색은 이 금팔찌, 금반지, 귀걸이 등을 만들던 사람이고, 향품 장사는 향수를 팔던 사람이에요. 두 직업 모두 당시 귀족들을 상대하던 소위 중상류층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명품 브랜드샵 매니저급입니다. 당시에 잘 나가는 직업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기술자들은 대우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시엘과 하나냐는 귀족 의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막 장렬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에 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8절을 자세히 보면 금장색도 향품 장사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써 있어요. 그 직업을 가진 여러 사람이 와서 공사를 분담한 것입니다. 특히 향품 장사팀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넓으면 그만큼 힘도 배로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세한 헌신까지 다 기억하고 남기셨습니다. 드고와 귀족들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헌신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권력자들, 갑부, 귀족들이 아닙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세상은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부르십니다. 새벽 이슬 같다는 것은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특출난 몇 사람만 알아주는 게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슬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즐거이 헌신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은 두고와 귀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로 사셨습니다. 나무 냄새와 땀 냄새 속에 자라셨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아름다운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통나무를 지고 가던 청년이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영광과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가냘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세계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된 것이에요. 핀내나는 사형틀이던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의 자랑인 이유는 청년 예수의 십자가 헌신으로 우리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린 무명의 랍비였지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걸 믿는 사람은 누구든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새벽 이슬보다 더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귀족 의식과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지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비난받지 않으려면 특권 의식과 거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른 땅의 풀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높아지는 데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그 이름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드고와 귀족들은 세상의 명예를 추구했다가 사라졌지만, 드고와 평민들, 금장색과 향품 장수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성경 한 켠에 족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세상의 대리석보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벽돌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청년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속한 셀을 세우는 작은 벽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작디 작은 벽돌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릴 때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드 오리아의 소설 중에 영화로 만들어져 유명해진 하이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870년 미국 서부의 작은 마을 헤이드리빌의 어느 주일 아침, 3명의 무법자가 마을 기차역에서 곧 도착할 흉악범 밀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의 형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 밀러와 무법자들은 마을의 모든 사람을 죽일 작정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보안관은 마을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 에미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망치라고 해요. 우리는 도망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 보안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마을을 지키는 이 일이 나의 일이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흉악범 밀러가 탄 기차가 도착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그 보안관은 유서를 쓰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도착하는 와중에 그 부인마저 자신을 떠나고 있었어요.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총소리를 들은 부인 에미는 소리를 듣고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숨죽이는 결투 끝에 놀랍게도 보안관은 혼자 악당들을 모두 눕히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몰려들었지만 보안관 배지를 떼고 부인과 함께 그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이 보안관처럼 하나님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 일은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생시키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승리와 무너진 삶이 세워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처음 읽은 말씀대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어요.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 바로 내 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십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 이 한 주도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3장에 기록된 수많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동참했던 그 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고 읽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 줄이라도 묵묵히 주님 일이 내 일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내 길이다 믿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크고 큰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드고아의 백성들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조용히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내 주변에 무너진 곳들을 세우는 데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벽돌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대리석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은 벽돌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조용히 자신을 낮추사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